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7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일단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계속 고발만 하던 그런 메시지 속에서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7장을 통해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함께 모여 또 물을 다 쏟으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또 보여주었던 시간들, 또 그런 상황 속에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던 패배의 에베네셀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좀 회복의 시간들, 좀 잘 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오늘 8장을 보면 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제 7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막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쭉 길게 이제 흘러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 대신에 사사가 되었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 아들 중에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하는데 이 아비야는 번역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멋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인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이름의 뜻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이 사무엘이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이름을 져주고 이러한 인생으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이 두 아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농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자식농사를 원하지만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농사라는 말을 붙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이 붙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기를 때에도 우리가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환경적인 것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농작물이 잘 길러지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도 많은 자녀들을 지금까지 크게 수고하시면서 길러오셨는데 아마 항상 오시면서 제가 이제 당사자고 내 자녀가 나의 뜻대로 길러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식농사라는 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두 아들은 그러한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전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였기 때문에 남을 판결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뇌물을 받고 판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율법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뇌물을 받고 판결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들,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또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굉장히 큰 범죄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 두 아들이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사무엘 당신의 두 아들이라는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들을 대신할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요구를 듣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이 사무엘이었다면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무엘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내가 담을 다 빠졌다고 그런 껌 뱉는 것처럼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위해 어릴 적부터 길러져 왔고 준비되어져 왔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이제 이런 내가 늙었고 나의 아들은 문제가 있다고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이 사무엘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음이 어려웠겠죠.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곁가지 이야기지만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말을 들을 때도 너무나 많고 속상한 말을 들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짧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에 대한 속상한 말을 하든 흉을 보든 할 때 사람에게 가서 하면 그것이 뒷담화인데 하나님에게 가서 하면 기도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도 하나님에게 가지고 와서 자기의 너무 속상한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막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속상한 마음들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은데 끝이 항상 찝찝하죠. 그러나 아마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속상한 사정들을 다 토로하고 솔직하게 다 토해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뱉인 나의 모든 마음들이 깨끗하게 다 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짧게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이제 저를 버립니다. 제가 늙었다고 저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백성들은 사무엘 네가 아니라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장로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막 이야기를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던 적, 지도자들이 없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보았을 때 지금 이 백성들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왕, 이러한 개념의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를 대신할 세상적인 왕을 구하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짧게 좀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우상들, 다른 신을 섬기는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살아왔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사건만 보아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백성들을 놔두고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신이다라는 것을 막 외치면서 그것을 예배하죠.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만 이 사무엘성에서의 이 시간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언제부터든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 신들을 숭배하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항상 되풀이되어 왔던 역사이고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 백성들의 요구는 이전부터 똑같이 베풀이되어 왔던 우상을 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역사가 왕이라고 하는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왕에 대한 개념을 따지기 이전에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매력적인 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왜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이러한 우상을, 이러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계속 맞춰야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싫다는 것을 죄에 대한 마음 가운데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맞는 것,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상, 그러한 왕을 우리가 세우고 그러한 우리의 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에게 내비치고 있는 마음을 요구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기준으로 나아가야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죄를 내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다시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역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어떤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갈구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우상들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을 쭉 돌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이죠? 그 블레셋에 놓여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언제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상에게는 너희를 구원할 힘도 너희를 인도해낼 힘도 너희를 선한 것으로 가르치고 다스릴 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또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복을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원수들 속에서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을 구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취하십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다. 내가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지금 허용하시는데 그것을 그래 너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내가 줄게 허용해 줄게 라는 개념의 허용이 아니라 그 허용 가운데 형벌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였는데 너희가 원하였으니 너희가 한번 경험해 보아라. 너희가 그것을 한번 허용해 줄 테니 너희가 원하는 그 우상의 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놓여지는지 너희가 한번 경험해 보아라 라는 어떤 허용적 형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도 그 왕의 제도를 허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유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우리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분명히 내가 봐도 잘못된 길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그때 진짜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가만히 두실 때 나의 삶에 진짜 위기가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단순히 허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시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한 경고가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을 하지만 그 모든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한마디로 너희 그 왕정제도 너희가 지금 원하는 그 왕정제도의 결과가 이러해도 너 정말 그 길 갈 거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결과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야. 그 비참한 결과에 너 그 길 내가 얘기해 주는데도 갈 거니? 라고 그 메시지를 경고하시면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메시지의 모든 결과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았을 때 경험했던 그 모든 처절한 결과와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결국 그 길대로 가면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의 인생이 진짜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너희 이전에 너희의 선배들, 너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 같이 너희의 신세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 길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1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경고하세요.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런 경고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응답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닙니다, 저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왕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짧은 두 절 안에 보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을 해요. 7번.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가 원하는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배반적인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지 않았다고 해도 이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죄를 위해서 달려갔겠구나. 하나님이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이 백성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여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죄를 이루어냈을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까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그 당시에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그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지 이 백성들도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죄인에게 놓여져 있는 길이며 죄인에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된 이후로 언제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버려왔고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 앞에 무너지게 만드는 여전히 우리도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의지하게 하면서 우상을 향하여서 섬기며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끊임없는 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죄의 운명 속에 이 백성들을 두기 원하지 아니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죄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죄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항상 그 씨앗을 심어두시죠. 창세기에서도 죄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항상 그 죄인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항상 심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그럴 버리는 선택들을 해왔지만 그러한 그 씨앗을 심어두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왕정 제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정 제도를 통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정 제도에 맞게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하였고 그 사울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비참한 결과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왕정 제도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무엘과 같이 준비시키시면서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들의 역사 가운데 내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두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창세에서부터 이미 심어 놓으셨던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죄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